은혜의 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배자의 길, 예배자의 삶, 다섯 번째 시간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동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의 길을 걸어온 예배자가 드디어 성소 안에서 등잔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까지 걸어온 예배자의 길을 간략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신을 자신의 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하기에 예배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늘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자는 결코 자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대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데 성막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온 예배자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하여 기쁨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예배자는 죽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예배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의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씻습니다. 타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타인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생각을 비춰보고 또 그의 마음 깊은 곳,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비추어 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예배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살펴봅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의 몸 안을 진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비춰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자는 일상 속에서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됩니다.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만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죄만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고 또 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배자는 자신의 양심이 늘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유지하는 일에 그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참된 예배자는 사탄이 자신의 연약함을 참소하고 죄책감으로 자신을 휘감고 그리고 광야 같은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자신을 주저앉히려고 할 때 결코 주저앉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위해서 대언해주고 계시고 또 중보해주고 계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단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자신을 살피는 기준은 결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관으로 자신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로 자신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살피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로 희희낙낙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깊은 패부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자의 최우선이고 그것이 그의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에서 자신을 살핀 제사장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얻은 그 담력으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을 지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만든 그 휘장문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막의 바깥에서 번제단으로 들어올 때 성막문을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인 그 휘장문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과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자가 성막문을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고 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의 휘장문을 지나서 들어와서 마주하게 되는 등잔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진설병이 올려진 상과 또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소 안에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의 특이한 점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 금을 주조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을 주조해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으로 등잔대를 만들지 않고 정교한 세공 기술로 순금 한 달란트를 계속해서 두들기고 쳐서 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세공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순금을 두들겨서 이 아름다운 등잔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등잔대 줄기에 연결되어서 3개씩의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등잔이 빛을 비추도록 이 등잔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에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순결한 감람유가 가득 차 있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수 있었습니다. 4겹의 성막 덮개로 덮여서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그 성소 안에서 예배자는 지금 그 순금 등잔대가 바라고 있는 그 빛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큰 기쁨이고 복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축복했는데, 바로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자는 빛이신 주님의 얼굴빛 아래 거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밝히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에서 밝히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밝히 보면서 장애물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형통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예배자의 길을 걷는 예배자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혼돈하고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어두웠던 인생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생기 있는 정말 삶의 의욕을 가지고 밝고 맑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의 다윗의 모습이 그 시편을 마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찬양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나아왔지만 예배자의 길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의 심령에서 모든 어둠이 거쳐나가고 또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빛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자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길에서 등잔대까지 걸어온 사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는 것은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품에 품듯이 사랑이신 성령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어두운 세상을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품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깨어지고 분열되어서 정말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보면서 먼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세상과 이웃들을 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친히 이러한 사람을 빚고 계십니다. 순금 등잔대를 두들겨서
등잔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렇게 우리들을 단련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세우실 그런 순금 등잔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욥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삶의 모든 혼돈이 정리되고 또 삶의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혼돈스럽고 어두운 이 세상을 품는 사람, 그리고 지치고 정말 무기력함 가운데 그 피곤함 가운데 지금 쓰러져 있는 이웃들을 안아주는 그러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밝히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세상을 비추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안아주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